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도우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은 저자 아굴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형벌을 강조하는, 다시 말하면 효도를 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형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효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과한 표현인 듯 보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결코 과하지가 않을 부모님에 대한 효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말씀이요, 또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야 할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부모님의 정성,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낳으시고 키우시기 위하여서 땀과 정성과 눈물을 쏟으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부모가 조금 어떤 말을 하면은 몰라도 된다고, 그런 세대 차이라고 하면서 자식이 오히려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식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을 해야 되는데 경청을 안 하고 불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백발과 주름살과 구부러진 허리와 굵고 거칠어진 손마디를 가진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자기 부모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처음으로 말하게 되는 단어가 엄마입니다. 일본의 아이들도 엄마, 중국의 아이들도 엄마, 미국과 유럽의 아이들도 모두가 엄마라고 하는 말부터 배우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름이 있지만은 이처럼 많이 부르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처럼 다정하고 친근한 이름은 없습니다. 이처럼 자비로운 이름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부르면 흐뭇해지는 이름, 언제든지 부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름, 아프고 외로우면 저절로 부르게 되는 이름,
힘들고 지쳐지면은 나도 몰래 부르게 되는 이름. 말을 배울 때부터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부르다가 가는 이름. 천하에 둘도 없는 믿었고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엄마, 어머니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은 자녀를 위하여 늘 깨어 있고, 어머니의 손은 자녀를 위하여 항상 일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손은 병들었을 때는 약손이요, 어머니 팔은 어린 자녀의 비단 베개요, 어머니의 무릎은 자녀들의 꽃방석이요, 어머니의 등은 자녀들의 침실이요, 어머니의 자장가는 천사의 노래요, 어머니의 품은 항상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있게 하여 주심을 우리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1절에도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은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더러 효도를 말하기는 하지만은 불효자를 죽이라고까지는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효한 자녀를 죽이라고까지 명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과격할 정도로 강조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리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을 명하신 것은 이와 같은 단호함이 없이는 결코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과 자녀를 돌보고 다스리고 세워주신 그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버금과는 권위를 지녔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를 저주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질서와 권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전하는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효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할 바로 효도는 영혼 구원입니다. 진실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효성스럽게 부모님을 잘 섬겼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면은 영원한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에 모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도 물론이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모시고 다니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함께 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찬송도 불러드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인 효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원망보다는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허물과 단점은 덮어드리고 고마운 일을 찾아서 자주 칭송해 드리자는 것입니다. 인정해 드리고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자주 표현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에게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못난 자식들은 다른 집과 비교를 하면서 왜 다른 집은 잘 살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돈도 많고 뒷바라지를 다 잘하는데 우리는 가난하고 찌들고 어렵고 왜 이런데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냐고 하면서 불효막심만 이렇게 부모에게 대드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난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침묵보다는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대화하기를 기뻐하듯이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기억력도 판단력도 떨어져서 작은 일에도 자주 노여움을 타시게 되십니다. 또 가정에도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일일이 상의를 드리고 보고해 드리고 지혜를 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데는 뭐가 답답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으면은 아버지, 어머니, 그 몰라도 돼요. 제가 다 처리하고 다 해결할 거예요. 하면서 그냥 부모님에게 말문을 닫게 만들면은 대화가 없어지게 되면은 뭐냐? 참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섭섭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궁금해서 묻기도 전에도 아버지, 어머니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좋은 생각이 있으면은 오늘 제가 갔다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래 하면은 돌아와가지고도 또 대화문이 열리잖아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렇다든지. 이래서 가족들이 화기애애하고 그 대화하는 이 모습들을 또 밑에 자식들이 보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저렇게 대화를 하고 저렇게 화목하고나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정의 가훈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교훈도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 없는 선물보다는 차라리 선물이 없는 마음을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로하셔도 인격을 진여시키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선물을 하면은 절대로 그 부모가 모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한 마음에다가 값진 선물까지 드린다고 하면 그거는 금상첨화가 되겠지만은 마음도 담기지 않는 선물을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억지로 드리다 보니까 그냥 택배로 보내놓고 전화해가지고 제가 택배로 뭘 보냈는데 그거 받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시간을 내어서
초촐한 선물을 들고 찾아뵙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은 심신도 편안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용돈도 선물도 정성껏 넉넉하게 드리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부모님이 계시면은 결정을 하세요. 딴 일은 여러분이 공과금이나 이런 거는 잘 내잖아요. 예를 들어 세금도 뭐 하다못해 전기세, 수도세도 하다못해 차를 가지고 있으면 차에 대한 비용도 또 기름을 넣으면 기름 넣는 그것도 그때 내잖아요. 그러면서 왜 부모에게는 한 달에 얼마서 꼭 정해가지고 그것을 꼭 드리세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 드리면은 그것은 뭐냐,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합니다. 부모님 이번에 설 때 내가 드릴게요. 이런 것보다는 매달 얼마씩 드리면은 그럼 부모님은 뭐냐, 그것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들어오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내 이 가지고 누가 오면은 뭘 하려면은 내가 뭐 어떤 것도 사게 되고 이런 생필품도 사게 되고 이런 계산이 되지만은 매달마다 정해서 드리지 않으면은 계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줘야만이 되고 안 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은 불안한 거예요.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하면은 뭐냐, 근데 돈이 기댈 언덕이에요. 자식은 멀리 있고 당장 눈앞에 있지는 않고 이러면은 그 돈이라도 가지면 그거 가지고.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잘 해드리니까 경로당이나 어디 가가지고 그만 한턱 쏘는 겁니다. 식사를 다 대접하면서 이거 내가 자식이 돈을 보내서 했다고 보면 모두 다 참 칭찬하면서 참 훌륭한 자식이라고 이러지만은 얻어먹는 그 부모의 마음은 한두 번 얻어먹어야지 한 번도 살 수 있는 힘이 안 된다면은 그건 얼마만큼의 여러분 불효한 자식이 되겠습니까?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육신적인 효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의복에 대해서 자기 옷은 철철히 해 입는 것도 한 벌 아니고 몇 벌을 해 입으면서 부모의 의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옷 사러 갈 때 항상 부모님 것부터 먼저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 부모님도 자기 옷 살 때 옷을 한 벌 해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의복을 해드리는 것, 깨끗하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히는 것, 또 부모님 취향에 맞는 또 입고 싶어하는 그런 의복을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어디 같이 가서 이제 옷을 골라도 또 이래 보면 또 눈이 있으시잖아요. 이래 보면 상당히 비싼 건 눈에 딱 띄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배로 더 비싸고 이거는 좀 반값이에요. 근데 자식들은 반값 되는데 골랐는데 부모는 눈이 그쪽으로 가서 보더니 야 이거 괜찮네 이러면은 이게 얼만데 이래요. 이러지 말고 내 옷을 안 사입더라도 그 부모의 그 마음에 들어하는 그 옷을 한번 사드리면은 그 옷을 입고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내 자식이 해줬다고 자랑하면서 다니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조르는 음식은 아무리 비싸도 다 사주면서 부모님의 식성, 드시고 싶어하는 입맛 당기는 음식을
여쭈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데는 자식을 걱정해서 식사하러 가자면 사양을 하시는 그 마음, 그래도 한 번 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래도 갑시다 하고 우리는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외식하자 하면 그만둬라야 그냥 괜찮다. 집에서 고기 몇 근 사다가 그냥 집에서 해먹고 말자. 그러면은 자식들은 은근히 속으로 그냥 아이고 편하다야, 좋다야, 그냥 고기 몇 근 사 집에서. 이래서 외식하자는 말은 항상 해놓고 집에서 그렇게 해먹은 일이 많다면은 이 순간은 여러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말씀은 그래 해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부모님 모시고 안 돼요 하고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시켜드리면은 금액이 조그만 거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에 즐거움을 얻게 되고 왜 또 주위에 또 모든 사람 보게도 되고 하니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냥 부모님은 어디 나가고 자식들이 하면은 집에 집 지키는 사람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거처를 살펴드리고 밝고 좋은 방을 부모님께 내드리기를 바랍니다. 자기 방은 온갖 최신 시설을 다 해놓고 살면서도 부모님 방은 쾌쾌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이부자리도 때가 찌들어져 있는, 우린 그렇게 하는 부모님을 모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노후에는 우리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입니다. 새 중에도 황새가 있습니다. 이 황새는 결과적으로 그 어미가 늙어서 이제는 도저히 날지도 못하게 될 때에 그 곳곳마다 이 새끼들이 먹이를 물어다가 그 부모님에게, 그 황새 어미에게 먹여서 복양하는 그런 새입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이부자리 하나도 겨울이 되면은 오리털이나 거위털, 나도 뭐 덮어보질 않았습니다. 거위털 같은. 여름이 되면 가볍고 시원한 모시 이불이라든지 아니 뭐 인견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드리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과연 부모님 공경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배워서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부모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결단이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장수의 약속을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행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맛난 것을 먹고 배불러 하고 부모는 자식이 먹는 것을 보고 배불러 합니다. 초등학교 때인데 겨울이 되어서 그 스케이트를 하는데 얼음 위에 이 송판에다가 철사를 해서 하는 그걸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있는데 부탁해서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부탁을 했는데도 형님은 그걸 안 만들어 준 거죠. 근데 나는 이제 해달라고 막 쫄라대는 거 어머니인데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날짜를 못 지키고 안 해주니까 어머니가 물 뻐지기를 이고 우물물에서 물을 뻐지고 집을 이 부엌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부엌 앞에 문에서 마당이 거리가 좀 있어요. 새총을 가지고 겨누어 가지고 엄마 쏜다 안 해주면은 내가 엄마 이걸로 쏠 거야 하는데 그 땡겼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쏠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당겼는데 이게 손에서 나가버렸어요. 그 어머니 이마에 이 새총에 있는 돌이 박혀서 그냥 뭐 나가니 그 순식간에 팍 하더니만은 그냥 쓰러지면 뭐 버지겨 다 깨트려지고 그냥 뭐 쓰러져 의식이 없어요. 저가 너무나 아찔해가지고 엄마 하고 가서 쫓아가 봤더니 피가 나고 쓰러져 의식이 없어요. 얼마 있다가 의식이 돌아오시더니 약국이나 병원에 갈 형편도 없어. 그때는 그렇게 되지도 않고 약국도 없어요. 그 당시에 된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다가 이마에다가 상처 난 데다가 하고는 이렇게 천으로 감았어요. 동네 나가면 누가 물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 아이고 내가 어떻게다 돌뿌리에 부딪혀가지고 엎어져서 이렇게 이마를 좀 다쳤다고. 자식이 그랬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이 메어지고 내가 의식적으로 그래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나의 실수로 저렇게 어머니가 저렇게 되셨는데도 어머니는 자식을 그걸 감추어주고 끝까지 어디 가도 내가 돌뿌리 엎어져서 그래 됐다고 그렇게 하던 그 어머니 오늘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합시다.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자식과 관계를 잘하고 이웃과 관계를 잘하고 동기간과 관계를 잘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